아, 내 주여, 너는 그것을 집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 내 주여, 너는 그것을 집으라. 성도 여러분, 전래동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무꾼이 나무로 하러 갔다가 그만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 맙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서 금도끼가 네 도끼냐라고 물을 때 그 나무꾼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은도끼가 네 도끼냐? 또 아니요, 제 도끼는 그렇게 값지고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헌도끼를 꺼내면서 그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묻자 네, 그 도끼가 내 도끼입니다. 그때 이 노인은 앞에 보여줬던 금도끼와 은도끼 모두 나무꾼에게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선조들은 전래동화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지혜와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지혜는 정직한 삶을 살아라,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지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후에는 정직히 사는 자가 성공한다는 것을 전래동화를 통해서라도 가르쳐주고 싶었던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조들도 이렇게 이런 동화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래동화로 교훈을 주고 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또 귀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느냐? 전래동화와 비슷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도 6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러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어느새부턴지 소문이 났고 이제는 훌륭한 엘리야의 다음에 훌륭한 선지자로서 세움을 받았기에 아마도 많은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를 따른다고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는 신학교, 오늘날 말하면 선지 생도들이 모여있는 거처가 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엘리사 선생님께 말하며 우리가 이렇게 좁으니까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 거할 처소, 이와 같은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사실 지금 엘리사를 따라다니던 선지 생도들은 그렇게 형편이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4장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나옵니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뿐만 아니라 빚을 많이 남겨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이제는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생님은 이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에 내연에 있는 기름 한 그릇, 그걸 가지고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기름이 빌려온 그릇만큼 다 차고 그때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다 찼나이다 했을 때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는 생활비에 써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 보면 지금 엘리사 생도들이 엘리사를 따라다니지만 그렇게 환경적으로, 경제적인 형편적으로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4장에 또 보면, 우리가 말씀은 보지 않았지만 4장 38절에 보면 길갈에 이르렀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큰 솥을 가져와서 그곳에 국을 끓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들에 나가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을 끓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들에 가서 들호박을 가지고 국을 끓여서 먹을 정도로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도 성경은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들호박이 뭔지 몰라서 그렇게 그냥 끓입니다. 그리고 4장 40절에 그 들호박을 끓였는데 죽음에 독이 있나이다. 자칫하면 오히려 제자들이 먹을 게 없어서 들호박을 갖다 끓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독이 있어서 오히려 다 죽일 뻔했습니다. 그러자 먹지 못하는 이 상황에 엘리사 선생님은 가루를 가져오라고 하고 솥에 던지고 퍼다 무리에게 먹게 하라 하니 솥 가운데 독이 없어 먹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4장 42절에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또 먹게 하고도 남는 이런 기적을 행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엘리사와 엘리사의 선지 생도들의 관계를 표현하면서 지금 엘리사를 따라다니는 선지 생도들의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성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이 지금 6장에 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처가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한 제목 나무를 스스로 하나씩 해와서 지을 거니까 엘리사 선생님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지금 선지 생도들에게는 엄청난 헌신이고 도전인 거예요. 왜요? 지금 계속해서 4장에 한 장을 할애해서라도 지금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어떤 이는 빚을 지었고 어떤 이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들호박을 갖다 끓이는데 독이 있고 또 길갈에 이르렀을 때는 또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고, 여러분 보리떡 20개로 또한 100명을 먹이는 이런 일들을 봐서 이들은 넉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스스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처를 짓겠다고,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섬기고 싶은 마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렇게 나와 헌신하고 섬기는 거 결코 은혜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잠시 일하는 걸 멈추고 실시간으로 참여한다? 쉽지 않은 거예요. 또 퇴근하고 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늘 그 시간에 공부하고 일했기에 참여하지 못한 거 밤늦게 영상을 통해서 또 보면서 말씀을 듣는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먹을 것조차도 없는 제자들이 집을 짓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고 지금 헌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고 싶은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목회자를, 성도님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도 피곤하고 힘들고 쉬고 싶은데 오늘 내가 교회 가서 내 자리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은혜로 있다면 여러분의 소원하고 여러분의 바라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곧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곧 여기저기에서 좋은 소식들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게 됨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주 안에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예,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한 가지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섬김과 헌신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섬김을 통해서 시험을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보리떡 20개와 100명을 먹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같은 선지생도가 빚을 지어서 두 아들을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데도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셔서 팔고 생활비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들호박 때문에 죽음의 도구로 인해서 죽을 뻔했는데 그것을 독을 없애고 먹게 하셨던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은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받고 나니까 이들은 스스로 이제는 거처가 좁으니 우리가 각자 한 나무씩 해서 거처를 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사람이 한 숟가락씩 보태면 한 사람을 먹이는 거는 쉽다는, 편하게 얘기하면 그런 일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자그마하게 한 수저씩 하지만 10사람이 되면 그 10개 한 수저 한 수저 한 개 한 사람 먹이는 거 쉬운 거예요. 혼자 한 수저로 먹이면 별거 아니지만 비록 10사람이 한 숟가락을 떠지만 그 사람에게는 10숟가락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선지생도들도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좁으니 우리가 당신과 함께 우리가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섬기고 시작하는데 한 가지 뭘 놓치면 안 된다고요? 자칫 이 섬김이, 이 헌신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선지생도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100명이 한 나무씩 해서 함께 세워나가고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힘이, 능력이 나타나지만 뭐라고요? 자칫 일함에 있어 시험 들을 수 있어요. 5절에 한 사람이 드디어 이제는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끼를 물에 그만 빠뜨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에 어려움이,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잘못 알면 다가오는 게 뭐냐면, 오늘 이렇게 거처할 처소를 만들고 세우자고 할 때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엘리사도 그 사역을 알고 있고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엘리사도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사님도 함께 참여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갑니다. 근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뭐야, 목사님도 함께 하는데, 기도하는 목사님도 하는데 왜 잘 안 되지?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함께 가는데도 이와 같이 도끼를 잃어버린다니까요. 왜 도끼를 잃어버린 게 시험이 드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를 물에 떨어뜨린지라. 이에 외쳐리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빌어왔다, 빌어온 것입니다, 빌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구걸하고 사정하여 빌려서 왔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함께 참여하고 싶은데 너무 가난하여 도끼도 빌릴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한 선지생도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애걸복걸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해, 나도 함께 도우며 세우며 교회를 세우고자 참여하고 싶어, 사정사정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서 도끼를 빌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어 와서까지 참여하고 헌신하는데 그 도끼를 잃어버렸으니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아, 내 주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은 오늘날로 또 표현하면, 목사님, 선지생도가 엘리사한테 얘기하는가요? 오늘도 목사님, 저 수요일, 금요일,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열심히 사명 감당했습니다. 근데 왜 내 인생이 열리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11조 생활하며 헌신하며 열심히 교회에 섬겼습니다. 근데 왜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안 되는 건 관두지만 왜 더 힘듭니까? 왜 더 어려움이 옵니까? 또 이런 때 사단은 더 그런 상황에 다가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은, 사단은 또 이간질합니다. 거봐, 교회를 섬기는데 복을 받지 못하고 너 더 어려움만 생기잖아 라고 옆에서 이간질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의도가 남이 하고 뭐 하니까 자기 어떤 의의를 드러내며 나도 안 하자니 그렇고 뭐 하고 이런 모습에서 섬기게 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거봐, 너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 근데 여러분, 목사님도 이거 정말로 경험했다니까요. 명색이 신학을 하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섬기며 열심히 공부하고 사역합니까? 그런데 삼수했다잖아요. 삼수. 하나님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교를 가는데 왜 떨어집니까? 왜 떨어집니까? 달밤에 정말로 동남보건전문대 잔디장에 앉아서 기타나 메고 기타 치면서 하염없이 울며 찬양했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왜 이렇게 나를 초라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 찬양에 부르면서 참 하염없이 우는 게 있어요. 돌아보고 나면 하나님은 그쪽의 신학교를 가기를 원하지 않은 거지요. 지금에 돌아보면 물론 신학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20살까지 침례 교회 다녔으니까 저는 침례 신학대학원 대전에 있는 걸 가려고 그랬습니다. 1차 합격하는데 2차 면접에서 떨어지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네가 남들이 가라고 하니까 또 남들의 어떤 명성 이런 것 때문에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정말 너 신학하려고 하냐? 너 진짜 목회자 되려고 하냐? 또 묻는 거죠. 너 왜 목회자 되려고 하느냐? 계속해서 이걸 물으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학교 다닙니까? 왜 그 직장에 다니려고 합니까? 왜 돈 벌려고 합니까? 이걸 계속 묻는 것이 조금 더 늦게 가도 빠른 거예요. 왜요? 이 가치관을 알지 못하면 남이 또 우리는 지금 아직 그런 단계 아니지만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지금 있지만 갑자기 누가 시집을 가고 장가 가기 시작해봐요. 나는 30 넘어서 가려고 계획했는데도 20대 후반에 애들이 막 결혼하고 뭐 하니까 부럽고 그렇게 하고 가니까 와, 샘도 나는 겁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한 명 한 명씩 취업하면서 나는 조금 더 준비하고 더 자격증도 따고 공부해서 취업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하기 시작해봐요. 나만 노는 것 같다니까요. 그럼 불안해해요. 그래서 그냥 나도 아무거나 그냥 돈 벌어야 되겠다 하고 그냥 덥석 가버려요. 여러분, 오래 못 가요. 왜요? 준비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버는 몇백만 원의 돈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이지 않더라고요. 왜? 갑자기 생긴 그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것에. 그러면 오히려 습관만 나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모든 것들을 여호와 이레로 응답해 놓으셨어요. 아멘.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응답을 구하고 찾아야 돼요. 내가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곳에, 왜 그 회사에, 왜 그 학교에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거에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은 금방 한 번에 합격도 해주세요.
오히려 이것이 해결이 안 됐는데 한 번이 되면 오히려 더 불안해 하셔야 돼요. 왜요?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요. 내가 꿈꿔왔던 그냥 직장 다니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정말 괴롭히고 힘든 주임 선생님, 과장, 부장님 있고 동기들이 있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학교 다니면은 야 어디 학교 다니고 대학생이구나 이런 소리 듣고 좋을 줄 알았지만 공부하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내가 전공에 생각하지도 않는 그 과목을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한 학기 그만두고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공부했다는 사람은 반수해야 되지 재수해야 되지 생각을 합니다. 또 조그만 사람은 어떻게든 편입해야지.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계속 그리고 나서 이제는 대학 3학년 정도 되면 또 뭐예요? 주변에 다 막 갑니다. 취업을 걱정하니까 졸업하고 나면 취업이 안 될 줄 알고 그때 불어닥치는 게 뭐예요? 어학연수. 그래서 너도 나도 그냥 다 여러분 어학연수를 가는 걸 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또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남이 가니까 가고 뭐하고 가면 같은 1년을 2년을 갔다 와도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갔다 와서 3개월, 4개월, 5개월 있으면 금방 다 영어고 뭐 다 까먹어요. 왜? 써먹지를 않으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은 영어 하잖아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우와 16년을 영어 하는데 왜 못합니까? 안 쓰니까.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수학을 했는데 사칙연산 빼고선 여러분 미적분 생각이 납니까? 졸업하고 나면 쓰지 않으면 퇴보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퇴화되는 거.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렇게 노력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왜?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고 이렇게 나와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다? 나를 죄악에게 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다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되고 지옥의 무저갱 속에 빠져야 될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아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유를 찾는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였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언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이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깨닫고 하나님의 영적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도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때로는 물질이 필요한 곳에 물질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직위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일명 축복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이 두 가지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 때문에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예배를 찬송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기에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노래할 뿐만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는 삶이 성도에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오늘도 열심히 헌신했어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과 함께 할 것이고, 아멘. 그러면 조금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이것뿐이에요. 근데 조금 늦게 가면 뭐예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또 사단은 뭐예요? 세상의 친구들은 이간질합니다. 그거 봐, 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야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매일 교회 간다고 시간 버리고 뭐 버리고. 여러분, 그들의 말에 어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 가요. 근데 일주일에 누누이 생각해 보라니까요. 168시간에 우리가 교회 가서 토요일날,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4시간씩만 계산한다고 해봤자 12시간밖에 안 돼요. 168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12시간밖에 안 된다니까요, 일주일에. 여러분, 그러면 교회 간 것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했습니까? 일을 못했습니까?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은 게임하는데, 또 잠을 자는 애, TV 보는 애, 친구 만나고 뭐 하는데,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조금 줄이면 얼마든지. 근데 지금 사단은, 세상의 사람들은 사단의 유혹의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너 잠을 줄여야 돼, 너 게임하는 걸 줄여야 돼, 너 TV 보는 걸 줄여야 돼, 너 매일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걸 줄여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 않게 하고, 교회 가더니 그랬지 라고 탁 꼬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는 어폐가 있다니까요.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내가 오늘 하루에도, 일주일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했나.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핑계댈 거리라도 있지요. 12시간이나 되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주일날 한 번 오거든요. 그러면 기껏해야 2시간이에요. 여러분, 168시간에 2시간밖에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다니까요. 그러면 공부를 못한, 교회 간 것 때문에 못합니까?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일을 못했습니까? 근데 왜 세상의 사람들은 너 교회 가서 그런 거라고, 또 그런 말에 내가 또 휩쓸립니다. 그래,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말에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옵니까?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럴수록 흔들리지 말이에요. 그럴수록 더욱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최선을 다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아멘. 오히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안 되니까 더 해야지, 더 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능력이 거기에 한계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조금 더 나을지 모르지만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젠 더 기도해야 되죠. 더 엎드려야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서두에 또 얘기했듯이 뭐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장 응답해 주시고 싶다니까요. 당장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싶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갑자기 물질 회복을 줘버리면 이 사람이 지금 왜 돈을 필요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10억을 100억을 맡겨줘봐요. 그는 그것 때문에 잘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과 이혼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엄청나게 하루아침에 생긴 돈 때문에 정말 좋은 직장도 그만둘 수 있어요. 많은 친구들을 자기 혼자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냐고 버릴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도 버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그 자식에게 돈을 그렇게 맡겨주겠습니까? 여러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만큼을 맡겨주어도 이 친구가, 이 자녀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며 견실하며 어떠한 축복을 줘도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큰 그릇,
뭐 해주세요라고 보다도 하나님 내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큰 믿음 갖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더 우선인 거예요.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는 자칫 정말 중요한 과도칼 하나도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아멘.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래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은 지금 축복된 인생의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 이 안타까움은 구해야 되잖아요. 이 선지생도도 내 주여, 이 도끼는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 이런 모습에 손해보고 잘 안 되는 거 하나님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에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피를 공급하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빠졌냐 이야기하고 엘리사가 나뭇가지에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이제 결론을 여기서 봐야 돼요. 이렇게 떠오르게 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 7절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여러분, 이 상황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가지의 마음이 아마 들지 않았겠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애걸복걸하며 비로운 때에 손을 내밀어 쇠도끼를 빌려왔을 때의 내 손의 모습. 아무개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끼가 필요해. 도끼가. 제발 좀 이거 빌려줄 수 없어?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가지고 가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집었던 그 도끼의 손.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거마저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했는데, 수고했는데 오히려 더 안 되네. 이런 일이 오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믿음을 더 성장하고 더 큰 거,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연단할 때가 있다니까요. 정말 이 친구가 그 세상의 소리를 통해서도 미혹을 받지 않고 정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는가? 마치 욥을 하나님이 연단하는 것처럼 모든 것 다 잃고 다 떠나갑니다. 친구들도. 오히려 친한 친구들마저도 욥 너 힘들고 어려운 건 죄지어서 그런 거야 라고 비웃고 비난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욥기 23편 10절에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셔. 나를 정금과 같게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다 이런 것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욥기 42장에 뭐예요? 그 전보다 갑절로 자녀도 물질도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선지생도가 이제는 잃어버렸다고 내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세상의 일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하려고 일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어디에 빠졌느냐. 그리고 정말 놀랍게 솜처럼 그냥 가볍게 도끼를 그냥 물에서 확 떠오르게 하시고 그걸 집으라. 이야, 잃었던 걸 찾고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이 선지생도의 이 도끼를 집는 이 광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도끼 가지고 이 친구는 얼마나 나무를 열심히 패며 했을까? 그죠? 이제는 그의 인생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십시다.
오늘도 나는 주께 헌신할 때 때론 돈을 내 지갑에서 집습니다. 내 시간을 집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을 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떤 이는 의심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일 시험인데. 어떤 이는 인색함으로 나도 먹고 쓰고 할 여유도 없는데 이렇게 섬겨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 우린 또 하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셨어도 돼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독생자 한 번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나를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고 이곳에 부르시기까지는 정말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했다니까요. 수연아, 유정아, 다 안 불러주면 섭섭한가요? 중혁아, 승호야, 효규야, 희빈아, 준호야, 상미야, 내가 너를 그렇게까지 사랑한단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하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뭐 지금 조금 빨리 가고 지금 늦게 가고, 물론 여러분 저도 내일이면 다음 해면 합격한다고 확신만 해주면 조금 덜 의심하고 버티겠는데, 사실 그게 없으니까 재수 삼수하면서 진짜 힘들었지요.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다 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아멘. 저는 이 모습에 흔들렸기 때문에, 왜 목회자가 되고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이 부분이 흔들렸기에 하나님은 재수 삼수를 통해서 너 진짜 목사 되려고 하냐? 왜 주의 종이 되려고 하냐? 묻게 하신 거예요. 왜요? 목사님이 한번 흔들렸거든요. 목회자 신학교 가려고 할 때 반대하고 하니까 교육대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반에 내가 맡은 반 아이들 복음 전하면 되지 라고 해서 교육대에 지원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목회 소명 받았다고 하면서도 다른 길을 가려고 시험을 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뭐예요? 연단을 통해서 더 굳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어떠한 힘들고 어려워도 더디어도 견눈질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때로는 징하게, 저는 신학교 일찍 21살에 갔기 때문에 30세면 목회할 줄 알았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쉽게 목회자의 길을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의심합니다. 진짜 나 목사 소명 받은 거 맞나? 하나님의 종으로 콜링 받은 거 맞나? 전도사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요?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목회의 길이, 개척의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힘써라. 주의 일에 수고한 거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좋아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여러분, 끝내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뭐 하고 애쓰고 뭐 해봤자 더 힘들어요. 차라리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오히려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가 뭔데, 엄마 아빠 내가 돈 벌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에게 돈 벌어오라고 했어요? 고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하면 할진 몰라도 정말 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뭐 하겠다? 물어보고 하세요. 물어보고. 아직 그게 아니라면 지금 뭐예요? 배울 때예요. 실력을 쌓을 때예요.
당장 힘드니까 아들아 너 이제 졸업했으니까 돈 벌어오자, 딸아 돈 벌어와라, 그렇게 한다면 불지만, 그게 아니라면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백수로 있을지라도 지금 뭐예요?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할 때예요. 자격증을 따고 능력을 쌓을 때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급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의 당장 계획을 세운다고 급하게, 물론 하나님은 또 급하시기에 먼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 항상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아멘. 그러므로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이 되고 합격이 되고 은혜 축복받을 때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께 섬기고 지금처럼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청년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때로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사단이 주위에서 이간질하고, 정말 내가 오늘도 이렇게 공부하고 일해야 되는데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했는데 왜 빨리 열리지 않지? 이 선지생도처럼, 네 주여, 나 주의 일 열심히 했잖아요. 찬양단 사명 감당했잖아요. 개척교회 열심히 섬기고 후원하고 헌금 드리고 섬겼잖아요. 근데 왜 내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왜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의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왜 우리의 가정은 더 힘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럴 때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을 때 뭐라고요? 너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니? 너 왜 그거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정욕으로 구하면 구하여도 응답받지 않는다고 한대요. 남이 하니까요. 놀면 쪽팔리니까요. 가난하면 창피하니까요. 취업 못하면 무능한 자로 손가락질하니까요. 가난하면 사람들이 무시하니까요. 내 주변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다면 설령 해도 일하는 게, 공부하는 게 기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남 때문에 간 거니까. 그러면 차라리 조금 더 더디 가더라도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되고 그것을 해야 되는 걸 깨닫고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공부가 재미있어요. 일하는 게 재미있어요.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힘든데 재미있어요. 목회도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너무나도 은혜가 넘치고 감사해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이 선지생도에도 이 도끼를 집으라, 이 도끼를 집을 때 잃었던 이 도끼를 찾아주는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여서 이 도끼를 허락해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형편을 사정을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은, 여러분, 인생이, 신앙생활이 다른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신앙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하셨어요. 오늘도 이 사건을 사단은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너 내일 중요한 일이 있고 시험 있고 일해야 되고 바이어들 누구들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주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그렇게까지 교회 가서 섬겨야 됐냐? 너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게까지 교회 헌금하고, 너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섬길 것까지 있었냐? 라고 사단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이간질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했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이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아멘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맡기시면 되는 겁니다. 빠르고 늦는 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끝내는 모든 거 다 이루어 있고 저 지금 목회 잘하고 있잖아요. 남들보다 먼저 가고 앞서가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한 1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또 회의성 준비해 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론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사랑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또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내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이곳에 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의 일에 주 안에서 수고한 건 헛되지 않는다는 이 말씀 기억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렇게까지 하셔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다면 우리 교회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빌어온 것입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교회를 섬기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므로 시험을 앞두고 있고 또 시험 보고 결과를 앞두고 있고 또 취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전에 앞두고 있고 사업의 일을 앞두고 있고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앞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겠사오매 응답하여 주세요.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합격의 영광을 허락해 주세요. 여기저기에서 좋은 소식들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지막 날에 우리 같이 찬양하며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4,000명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위생의 방역에 신경 써야 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를, 직장과 사업장을, 우리 자녀들을 코로나부터 지켜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취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또 시험의 합격의 영광들을, 소식들이 들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사업하는 우리 성도들님들이 있습니다.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무사히 휴가도 나오고 또 군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영으로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안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혼을 모두 내 손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준우야, 우리 전체 화면을 주세요. 네. 이따 기도할 때 저 주세요.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니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밤에 성령의 불로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성령이여 아멘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성령 아멘 아멘 이여 하소서. 아멘 성령.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고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코로나부터 우리 교회를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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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말지어라. 성령의 물로 충만케 임할지어라.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양의 모여를 비르며 하나님 한방이 설탄방이 병만을 물러갈지어라. 주여 주여 성령의 물같이 말지어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와 군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이여 고통계를 따라가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들을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 공무원들과 방역과 수고하는 의사선생님들과 간호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소방서 아버지 경찰서 질병관리 청과 모든 자들의 수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우리가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지교적 아버지 하나님 성리 심판되게 하시고 아버지 백성들이 잘 받게 하시고 은혜를 놓아여 주셔서 아버지 이 공포에서 살아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청년 학생들과 공공부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휴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더 잘 보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항해하는 모든 사탄아 강망이는 예수 그리스도 영의 모여를 비르며 하나님 올라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불로 충만케 하셔서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혼들의 심령들이 잘되게 해주세요. 사업장들마다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탄하는 그 영혼들에게 손으로 이걸 잡아. 아버지 하나님 잡아라. 너는 그것을 집으라. 너는 그것을 집으라.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합격의 영광을 잡으라.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부의 은혜를 지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복되시기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대로 섬기는 모든 자를 축복해 주세요. 아멘. 영광 받으세 성령이여 주여 아멘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아버지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삶 가운데 내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너는 그것을 집으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부터 우리의 심령을, 삶을 가는 곳곳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분별하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